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서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패역한 백성.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무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인지 모르면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0장의 시대 배경을 잠시 먼저 설명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당시에 강력한 힘으로 부상해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던 시기인데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자신들을 지금 보내는 상황이에요. 유다에 있던 많은 보물들을 마차에 실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지금 자신들을 내려보내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유다는 애굽이 도와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당시 애굽 역시도 제코가 석자였습니다. 남유다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굽 역시도 아수르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요 시대의 배경이고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내 자식인데 나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자식이라고 부르고 죄에 죄를 더하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3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가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만 애굽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6절 7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온갖 보물을 실어서 자신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무 의미 없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애굽을 뭐에 빗대어 얘기하느냐? 가만히 앉은 라합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이게 라합은 바다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괴물이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듯이 지금 애굽의 형국이 딱 그러하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 같았는데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게 애굽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유다가 힘과 능력이 충만한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싫어하고 도울 힘이 전혀 없는 앉아있는 라합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사람의 도움 구하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골몰하고 있느냐?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 자녀가 내 앞에 와서 나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얻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싫어했느냐 하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달콤한 얘기만 해줘. 잘 된다는 얘기만 해줘. 우리 혼내지 말고 무서운 얘기하지 말고 죄 얘기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해줘 라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더라도 달콤한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위로하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죄를 지적하지 마라. 나보고 달라지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냥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그리고 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현상 하나가 먼저 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한 무리는 돌을 들었어요.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잘못을 책망할 때 듣기 싫어서 돌을 들었고 그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요. 한 무리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로부터 살아날 수 있을까? 몹시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 앞에도 때로는 나에게 회개하라는 그 불호령 같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혀 보였든지 마치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라 이 말이죠. 그 결과 토기장이가 여러분 가끔 TV에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구워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도자기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장인이 뭐 하죠? 깨트려버려요. 사정없이 깨트려버려요. 박살내버립니다. 아니 그냥 그거 놔주지 싶은 그 잘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는 도자기도요. 그 장인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달콤하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너희들,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깨뜨린 같이 너희들도 잘게 부서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부숴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지만 한편 또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1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살 길이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도움 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요? 16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말을 타고 도망을 가겠대요. 그런데 쫓아오는 자가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붙잡힐 수밖에 없죠. 17절 가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사라지고 깃대 하나 남은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허무하게 패하고 말 것이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너희가 도망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오합지졸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잠잠히 마음을 정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나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빠져나왔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고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유다의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내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지만 애굽은 마치 주저앉아 있는 라합과 같아서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때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때로 나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하여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주저앉은 경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의 터널을 통과해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